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장 30절로 3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을 잘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말이 좀 비슷하네요. 아멘을 잘 하시면 믿음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확신이 더 연그러집니다. 희미한 마음이 뚜렷해집니다. 아멘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아멘에 물을 뿌려서 뿌림을 받아서 자라는 콩나물과 같습니다. 아멘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느니라 까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할 때 그 말씀에 함께 동조하는 것이죠. 찬양을 드리고 나서 아멘 할 때 그 찬양을 내가 함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고 마음을 합하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4절에) 마리아가 하는 대꾸입니다. 천사에게 이런 대꾸를 합니다. 나는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남자와 이 안다는 말이 그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히브리어는 그런데 이 말이 이 남녀의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 교류를 하는 것을 의미할 때도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녀한테 네가 아기 낳을 거야 이렇게 말이 들려오니까 그 처녀가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그럼 남자하고 무슨 불륜 관계로 했단 말입니까? 내가 남편을 지금 모시고 산 것도 아닌데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안 맞는 말이거든요. 논리상 이치 안 맞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리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한테 네가 아기 난다, 너는 처녀지만 아기 난다 하는 이 말이 이성의 호소에서 동의해라 이런 의도로 하신 말이 전혀 아니에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인데 그렇게 진행하시겠다는, 소위 말하자면 이 말하는 쪽의 의지를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의지가 아니라 천사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주는 대사와 같이 사신처럼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부름꾼은 자기를 시킨 주인의 말을 전달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 말은 그냥 천사의 말이지만 천사의 말을 넘어서 누구의 말이에요? 천사를 보낸 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 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표명하시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동의를 얻는 것도 아니고 네가 그런 줄 알고 이해해라 이렇게 호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 쪽에서의 전능자로서 절대 신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절대자로서 통보하시고 당신 자신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는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없고 어떤 얘기도 들은 적도 없고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소녀인, 믿음의 여자아이인 마리아가 이해할 만큼, 그 믿음이 발동할 만큼 이렇게 힌트를 이렇게 뿌려주죠. 알려주죠. 그것이 바로 35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일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네게 임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된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너의 몸 가운데 그런 일을 일으키신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의 표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보존하시고 죄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시고 남자 없이 생명이 탄생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하신 거예요. 출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전혀 새로운 탄생을 지금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즉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수처녀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말은, 이 표현, 이 문구가 담고 있는 그 속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충분히 곱씹어서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 문구로 고백을 할 때 그런 의미였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고백 중에서 앞에 부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는 이 부분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받아서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즉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성,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 성령으로 잉태된 어떤 인간,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왜? 모두가 다 사람으로 잉태돼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철저히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런 소개를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자, 우리가 참된 분이라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다, 지금 이 말씀하면서 그 우리가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기를,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곧 영생이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 오늘 주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과 딱 맞는 주제, 딱 일치되는 것,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여기에 밑줄 그어야 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진정 하나님이시다, 진실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본 모습입니다. 이 구절은 암송 구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변론에 들어갈 때
여호와 증인 되신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 이런 구절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알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 되신 그 증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통 기독교 정통 신앙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정치 아니하므로 이단에 구분해서 넣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옳지 않는 것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방금 인용했던 요한일서 5장 20절 이 내용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고 변개치 못하게 아예 성경에서 문자를 꼬박꼬박 박아가지고 예수님을 논하고 계시잖아요. 해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사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마음 가운데 동의하는 표현으로서의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그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골로새서 15장 상반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우리 이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계심 보여줘봐 이렇게 말한다 할지 누가, 또는 누가 우리한테 묻기를 당신은 하나님을 봤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 그러면 그 질문 자체가 맞지 않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봐서 살 수 있는 죄인이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한번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죽여주마 하면서 다 봐라 이렇게 하는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그러세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고 한 공간에 함께 그하고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한 형체로 잠깐 동안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계셨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을 때 방금 골로새서 1장 15절 상반이라는 말씀처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모양이 육체 예수님의 모양인 것은 아니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로 사람 가운데 34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사람처럼 사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행동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목수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나사렛 청년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을 자라났던 애기 아니냐, 애기 출신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육체로 예수님을 알았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 몸으로 사시는 동안에도 내가 사람의 몸으로 있지만 그 이상 먼저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틈틈이 늘 자기 자신을 시위하시고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믿을만 하도록, 그리고 이후에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으로서의 행동을 여러 차례 하셨죠.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대요. 6개의 도가지에다가 물을 가득 붓고 부었는데 떠다가 연회장한테 이 잔치를 주관하는 총무한테 갖다 주래. 맛을 보기 만들어 감별하란 말입니다. 갖다 줬더니 맹물이 아니라 맹물을 부었는데 가장 질이 높은 진한 포도주예요. 어디서 가졌냐 이거를, 이제사.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냈다가 나중에 취하고 나면은 이 가벼운 거 내는 법인데 이 집은 거꾸로네. 갈수록 좋은 거 나오네. 아주 진한 포도주로.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하신 첫 번째 이적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언급하고 있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시는 이 변화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발현하시는 첫 번째 이적이셨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으로 하신 거예요.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남게 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보는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고 얼어붙었어요. 그러나 아니다, 나다. 하나님으로서 걸으신 겁니다. 누가 무리를 걷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심지어는 썩어서 부패가 시작된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야!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죽은 자가 살이 돋고 썩은 냄새가 사라지고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썩은 나사로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의 능력의 말씀 선포 앞에, 명령 앞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야이로의 12살 된 여자아이 게지바이를 살리신 것, 과부의 독자 아들을 장례식장에서 살리신 것, 썩은 나사로를 불러내신 것,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증거를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거지. 이렇게 바르게 잘 받으면 이게 지금 성경을 제대로,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제대로 잘 이끌림 받아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 뭐 이런 일이 있어? 이거 성경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네. 이게 성경이야? 하여서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은 불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 되셨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미국산 이단 여호와 증인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런가 하면 후반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늘의 후반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시고, 이 말이죠. 동정녀란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남자와 전혀 육체적인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수처녀, 처녀성을 간직하고 있는 수처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완전한 참 인간이시다, 완전한 참 사람이시다, 이 의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말은 온전한 우리와 똑같은 체질의 뼈와 살로 된 이 체질이, 혈육으로 된 체질을 입으신,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나셨다. 그래서 참 사람이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 고백에 다 함께 병행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참 하나님이시란 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참 사람이란 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양립되는 유일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고백하는 부분이, 이 고백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잉태 되신, 그리고 참 사람이시다, 동정녀 사람 몸에서 태어나신,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맞는 말씀,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보자, 한 분이신 중보자, 그 다음 부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중보자가 몇 분이요? 이 세상에 다른 중보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말이에요. 유일하다 그 말이죠. 딱 하나다. 그래서 유일, 오직 유자,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둘, 셋, 시대마다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원히 전 시대에 모두에게 유효한 딱 한 분 중보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모든 모습, 체질을 똑같이 다 행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셨고 아기처럼 이렇게 자라났고, 그럼 아기가 자라는 모습 보면은 예수님도 그걸 똑같이 자랐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신데 아주 애답지 않게 그냥 거룩하게 자라셨겠지. 기저귀도 안 적시고 똥도 안 싸고 엄마 마음도 안 썩히고, 예? 울지도 않고 알아서 참고 때가 되면 자고, 우리 어머니 피곤하신데 내가 길게 자야지 하고 아기가 푹 자서 그 8시간 자고 그냥 단잠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그렇게 자랐겠어요, 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와 똑같은 체질로 자랐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딱 한 가지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죄된 어떤 모습 없이 우리가 모든 건 나머지는 다 똑같다. 시험도 똑같이 받으셨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도 당하신 거예요. 낙심의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안 당하셨을까요? 낙심의 시험 당하셨죠. 예수님이 낙심하시면 안 하죠. 그런데 곧 회복 받으신 거죠. 낙심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질시와 미움의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시죠.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경계에서 넘어가지 않고 곧 떨쳐버리고 이기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없으시니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보면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 하시잖아요. 분노하셔도, 우리가 분노해도 죄짓지 않는 분노 가운데 있으면 좋은데, 분노하면 속이 이 언밸런스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금방 넘어서서 죄를 짓기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 중에도 죄 짓지 않으신, 그럼 바로 그 한계선이 우리와 다르시다 그 말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피곤하셔서 코를 고시면서 주무셨습니다. 세상에 뱃머리에서 울렁울렁하면서 배멀미가 날 수도 있었겠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지쳤는지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풍랑 중에서도 죽은듯 주무신 거죠. 워낙 피곤하시니까. 슬픔도 기쁨도 사랑도 놀라움도 분노도 배고픔도 목마름도 전부 다 사람으로서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이런 인성이 한 몸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할 때 아이고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섞어서 생각해버리기 쉽다고요. 그런데 철저하게 성경은 그 양성이 신성과 하나님 되심과 인성, 사람됨이 서로 교작용을 하거나 서로 보조하거나 섞이거나 그러질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이시고 철저히 사람일 뿐이죠.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신성을 인정치 않는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생겨난 것처럼 이런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해서 또 부정해버리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도 얼마나 많았던지 몰라요. 교회 역사상에서.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거룩에 훼손시키는 불경건한 표현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똑같다고 하면서 인정치 않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듯 하는 표현처럼 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이 신약 성경에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것은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죄악 덩어리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육을 입으실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주장에서는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이 단어들이 조금 낯설은 단어여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그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표현이고 학자들이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무슨 주인이 무슨 설인이 하는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가현세라는 게 뭐냐? 가란 말이 가짜라는 말입니다. 현이란 말은 나타난다는 말인데 가현, 그냥 가짜로 나타나는 거야. 그럼 환상이야.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몸을 입으시고, 예? 또 죄인들과 함께 거니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이건 전부 다 환상이야. 환상. 가짜로 나타난 거야. 진짜 몸으로 그런 게 아니야. 이게 가현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높으신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는 분이지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죄된 몸을 입으실 수가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님 막 그냥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성경적이어서 잘못된 가르침인데요. 신약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이미 신약성경에 기록된 1세기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 말은 사람으로 오시긴 오시되 영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서 나신, 이 말은 사람 아빠 무관하게 태어났단 말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죄로 태어나신 무음하신 자로 탄생하신 생명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의 신성과 죄 없는 사람 편의 인성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한 분 중보자, 화목케 하는 자, 중재하는 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자격을 가지고 파송된 분이고,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 부분을 고백할 때 이미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든 사정을 유일하게 중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라는 이 깨달음 속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 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인물이나 어떤 유인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지 하고 바로 즉석에서 구분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서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시다. 왜 그런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중보자다.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기 때문에 양쪽 사정을 다 아신 분이 중간에서 중매하시는, 중개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시다. 앞으로 이 내용을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하시고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처녀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용을 전달받았을 때 얼마나 떨었을까요? 그의 경험으로, 이성으로 들었던 소문으로 도대체 있을 수 없고 있지 않았던 내용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다 했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곧 그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자기의 몸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내용을 우리가 신앙으로 주일마다 고백할 때 성령님, 마리아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사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신 참 사람,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